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 더 몰라요. 네, 하늘의 사물을, 신비함을 우리에게 넣어줘야 되겠는데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끔 말씀하시는 거야. 당신의 것은 어마어마하고 보이지 않고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비유예요. 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에다가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유를 다 깨닫지 못해도 어느 날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량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이걸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많은 자들은 많은 것을 취약하겠죠. 근데 적은 사람은 적게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죠. 그러나 진리를 직접 얘기하시면 못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중에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용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익히 아는 결혼식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익히 맨날 우리가 결혼식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에다가 하나님의 재림을, 오심을 준비하도록 열처녀를 얘기를 하시더라. 맨날 보는 씨, 그것이 씨가 썩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마음밭, 이렇게 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더라.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이것이 기억나서 그것이 해석이 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다가 넣어가지고 감춰서 보내면 자기 믿음만큼 가져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많은 것을 이제 취약하겠죠. 그래서 비유를 거의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교훈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살피면 거기에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안 되나요, 이 땅에?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의 몸에다 하나님을 감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그 천연계에다 감춰서 예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은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면 직접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비유를 풀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비유는 마치 창문 같아요. 그래서 지하실에 창문이 없으면 어두워요. 근데 창문을 열면 지하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밝혀주려고 하는 것이죠. 비유는 진리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청지기의 비유를 풀 때는 이것을 인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 그는 부잣집의 그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청지기, 창고지기, 그런 재산지기, 그런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그러죠. 근데 이 청지기와 주인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비유를 숨겨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 그래서 청지기와 부자 그 주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꾸 삥땅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네가 정직했는지 아니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 16장 3절로 4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청지기는 이제 해고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아이디어를 지금 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렇죠. 누가복음 16장 5절로 7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의 재벌들 또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 이 사업들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을 빼가는 거예요. 기술을 빼가가지고 이걸 이 USB에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거야. 중국에서는 아주 그 사람을 비싸게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10억, 20억, 그리고 연봉 몇 억. 그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삼성에서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중소기업도 골치 아파해요.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제 큰 어떤 직책을 맡은 거예요. 전무, 사장.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국내 유일의 나노섬유 생산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A사는 최근 직원 6명이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퇴사한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 나노섬유를 양산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나빠요? 돈 벌잖아요. 회사에서 조금밖에 안 줬는데 가서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왜 이게 나빠요? 도둑질한 거예요? 나빠요? 확실히 나빠요? 분명히 자신의 꾀로 살아왔고 이제 자신을 위한 안락한 삶을 계속할 수 있는 더 영리한 계획을 꾸몄다.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수단으로서 자기의 현재의 권위 있는 지위를 이용할 것이었다. 좋아요, 나빠요? 네? 나빠요? 지금 자기가 지위를 이룰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지금 기술 도둑을 해가지고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근데 주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 직접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옳지 않는 행위를 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예수도 가끔 이런 일을 좋아하시나요? 근데 왜 칭찬하죠?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란 분이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비유를 상당히 난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칭찬받을 일이냐.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비유를 풀 때는 반드시 이 비유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그러한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꺼내오시냐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인은 누굴까요? 네. 그 청지기는 누굴까요? 우리. 돈은 뭘까요? 지금 돈 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뭐냐 하는 것이죠. 부당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지만 이 꽤 많은 청지기의 지혜가 참으로 기특하고 그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기울인 치밀함은 더 고상한 목적을 이루는 일에도 본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자는 자기 청지기의 영리함과 부지런함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로운 것을 칭찬하고 있네요. 비록 이 세상 일이지만 그에게서 지금 비유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의 요지는 그가 영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은 지금 빼고, 그래서 비유는 진리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것을 빼고 이가 머리를 쓴 것, 즉 미래를 그가 계산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빛의 아들보다, 빛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누가 더 지혜로워요? 왜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끌어다가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비유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현세의 사물에서 영원한 사물로 돌리라고 요청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빛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사면서 미래의 것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는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영리하고 약삭빠르게 계획함으로써 통찰력을 발휘했다. 근본적으로 그의 지혜나 예리함은 지속되는 현재의 기회를 끈기 있게 사용한 데에 있었다. 만일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채무자들과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이전의 사업을 수행할 때처럼 꾸물거렸다면 그는 자기의 간사한 계획을 성공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약삭빠르게 계획했어요. 이것도 도덕 빼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약삭빠르게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그의 장점들을 따와서 빛의 아들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지위가 있는 동안에
지위가 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해야죠. 지위가 없어져 버리면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 비유를 잘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그가 주목을 끌고자 하는 진리는 우리의 영원한 복리를 위해서 현재의 기회들을 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이 생에서 우리의 수중에 들어오는 물질적인 소유의 청지기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위탁한 것은 충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의 원리들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세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돈도 벌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또한 그러한 위치에 놔두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보면 무조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기획하고 있더라. 비록 우리가 돈을 벌었지만 나의 재능이 있지만 내가 이 위치에 있을 때, 벌고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우리가 해고된 다음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살래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며 지상의 소유가 모두 사라질 때 충성된 청지기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그의 친구로 삼을 수 있을 것이요 그들은 그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청지기로 있는데 해고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직을 하면 그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재물을 빼돌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늘에다. 그런데 하늘 가는 열차가 있나요? 빼돌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거리낌 없이 나누어 주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성실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불멸의 유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그 열차에 실는 방법이 있네요. 우리들의 이 땅의 소유를 열차에다 실어서 하늘로 보내는 방법이 있었네요. 그게 뭐였어요?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짤막한 비유 속에서 이걸 다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없어질 때라는 번역은 내가 죽을 때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번역이 요구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에 영원한 거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시에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가르친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이걸 잘 활용만 하면 하늘에 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투자하잖아요. 안 그래요? 헌금 내세요? 11금도 내세요? 안 아까워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데. 그런데 교회가 거의 대부분은 언제나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이게 제로예요, 제로. 어떨 때는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11금 같은 것은 다 보내죠. 여기에 월정헌금이니 감사헌금이니 이것은 교회 운영하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요. 근데 이게 돈이 남으면 영업을 잘못한 거예요. 제로가 되어야 영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지난번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일러주는데 돈이 남아서 도로가 회비가 남아서 이제 연말에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이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 교인들이 저걸 보고 남아 있으니까 안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로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은 그걸 찾으러 다녀야 돼. 어디다 줄까? 아무렇게나 주면 안 되고 가장 효과적이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긴 작은 교회니까 새로 남 교회를 할 때는 이게 1년에 제법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누구에게 줄까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산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쪽방촌이 있어요. 쪽방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떤 게 쪽방촌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죠? 저는 맨날 이제 그걸 봤어요. 방이 이제 한 두 사람 정도 누울 수 있는 정도? 그보다 조금 크든지. 그럼 그 안에 살림살이가 다 있는 거예요.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해요. 근데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돌봐주기도 해요. 그런데 한 집에 갔더니 변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은 불구예요. 근데 이게 그 연료를 떼기가 비싸니까 그 전기장판 그 자리만 자기가 누울 자리만 전기장판 깔아놓고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코가 얼어요. 그러니까 변기가 얼은 거예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무소에서 이런 건 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집사람하고 와서 고무장갑 끼고 다 파요. 그래서 뚫어줬어요. 그거보다 더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가 아무리 뭐 빵을 갖다 주고 하는 것보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방촌에 가면 인생의 피해를 한순간에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골목 아주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죠. 사람이 두 사람 비껴가기 힘들 정도. 그 쭉 돌아가면서 빵을 나눠주고. 그러면 빵을 사와야 되잖아요. 또 저 강남에 가가지고 그 부자 사는 동네 가면 빵집이 그날 못 파는 것 버려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빵을 수거해 와요. 그러니까 한 집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두세 집 가서 수거해가지고 그리고 갖다 주고. 그걸 이제 어떤 것은 빵이 맛이 없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잼이라든지 이거 안 들어요. 그냥 맨빵.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먹어요. 우리는 그게 이제 익숙해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잼을 다 발라가지고 하나하나씩 나눠줘야 돼요.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손을 벌리고 있고 못 먹고 있는 걸 생각하면 빨리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쪽방촌을 다 이렇게 돌았어요. 좋아하는 선물은 라면이었어요. 라면은 많이 갖다 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왠지 아세요? 하도 세상이 그래요. 뭐 주고 항시 뺏어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 달라고 할까봐 또는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조건 없이 계속 줬어요. 지금도 그랬어요. 제가 거기 나올 때까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교회 나오라는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잔치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와서 드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텅텅 비었어요. 나중에는 와서 잔치를 먹고 가도 절대 뭐 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선전이 돼가지고 꽉 차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이고 이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고 하면서 그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는 계속 찾으러 다니까. 돈을 어디다 쓸까? 이런 회사 망하지 않아요,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을까요? 근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은 청직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처음에는 그 청지기 비유 나오다가 결론을 내리면서 10절부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건 뭐예요? 큰 것에도 충성한대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작은 게 뭐죠? 100원? 1000원? 뭐죠? 여러분 하늘에서 볼 때 10억 이거 어떨까요? 그런 건 개미들이 가지고 노는 쌀 하나보다 더 작은 거예요. 지들끼리 가지고 큰 거 이게. 하늘에서 보는 너무나 이 하잘것없는 10,000원짜리 쓰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50,000원짜리 쓰고 있고. 10억 가졌다고 폼재고 100억 가져고 폼재고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잘 쓰면 하늘에 가서 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즉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큰 것, 하늘에서 큰 거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00억 될까요? 하늘에 큰 것? 거기 바닥으로 뭘로 돼 있다고 그랬죠? 하늘 바닥에? 문은 뭘로 돼 있다고요? 진주 하나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문 만들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성하면 하늘의 것이 주어지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불의한 재물이 뭐죠? 불의한 재물?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외에는 불의한 것들이에요. 많이. 그래서 그 불의한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하늘에 가서 우리에게 충성되게 우리는 거기에서 하늘에서 대접을 받을 거예요. 이 생에서 한 사람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들 가운데 하나는 그가 소유하게 되는 모든 돈과 물질이 자기의 지혜와 솜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렸다는 사실이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불의한 것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참된 것으로, 즉 하늘의 것으로 하늘 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야를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2절. 또 만일 너희가 남의 돈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가 차지할 몫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남의 돈이 누구의 무슨 돈이죠? 그래요. 하나님 거예요 지금. 남의 것이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신실하지 못하면 너희가 차지할 몫은 뭘까요?
너희가 차지할 몫을 받을 수 있겠느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몫은 뭐예요 그러면? 그래요. 구원의 몫이에요. 하늘에 가서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걸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롱다리예요? 얼굴이 조금 이뻐요? 근데 이거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자기 것인 양 폼재면 이거 교만해져 버려요. 돈 좀 벌었어요? 이게 다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의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살다 보면 남는 건 뭐였어요? 그래, 관계만 남는 거예요. 돈도 벌었다가 없어졌고 굉장한 쾌가 있었을 뻔했었어요. 저에게도. 그래서 이런 거 주위에 있는 거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굴러다니는 건 왜 내가 그 눈에 잘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집 한 채를 산 것이었어요. 저 도감마을은 300만 원짜리 집이 있었는데 그런 게 내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나중에 팔기만 해도 이게 지금 매덕 받을 거야, 막. 36년 전이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들어오니까 여기 5,000원 한 평에. 그때 사가지고 좀 여러분 나눠줄 걸. 근데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제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했죠. 근데 이제 또 내 관심이 온통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몫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이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그거 한번 투기 시작하면 돈은 혹시 벌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정신이 투기의 정신으로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게 안 들어와요. 하늘의 것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예수는 영생과 그것에 수반되는 축복이나 기쁨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언급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몫이었어요. 이 몫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참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하는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건 누구를 대표했어요? 예수님을 대표한 것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 하늘 가는 열차에다 우리의 재물을 실어 보내는 방법이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부자에는 관심 없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역대 최고 부자가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었냐는 거예요. 네? 록펠러가 맞아요. 지금 부자보다 더 많아요. 출생 1839년 7월 8일 미국 뉴욕 주지 리치퍼드, 사망 1937년 5월 23일 97세 미국 플로리다 주오몬드 비치. 직업 실업가, 자선가, 순자산. 포브스 선정 인류에서 가장 부유한 75인 출처 3,183억 달러임. 약 318조 원. 역대 1위에 해당함. 3,183억 달러. 계산이 돼요? 근데 318억
원이라고 그래. 조라고 그랬군요. 318원이면 나도 있는데. 318조. 이거 계산이 돼요? 이게 뭐가 얼마만큼이지? 대단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록펠러는 55세 때 불치병으로 신앙적인 전환기를 경험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근데 그게 자서전에서 55세 때 불치병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불치병이 왔을 때 어머니는 신실한 신자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남을 도와주는 데 써라. 너 1년밖에 못 살잖아. 근데 그 암이 판정이었는데, 이때 록펠러는 알로피셔라는 탈모증 비슷한 암에 걸려 1년 시한부 인생을 통고받음.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내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사업이나 하고 가렴. 록펠러는 그때부터 자선사업을 시작함. 가슴이 확 트이면서 행복을 느낌. 결국 록펠러는 의사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후 40년이나 더 삶. 어머니를 위해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움. 그게 지금 리버사이드 교회예요. 그래서 그가 암 선고를 받고 이제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록펠러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대통령도 그랬고 그 국회의원도 그랬고 재산을 헌납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걸 지으려고 했을 때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네 죄를 사하려고 해도 너는 그 악랄한 죄는 사할 수 없어. 너무나 악랄한 죄들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그를 보호하는 보디가드들이 여러 사람이 따라다니고 항상 권총을 가지고 다녔고 만약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악랄한 죄들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남들은 세 끼를 먹는데 자기는 한 끼도 못 먹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항상 자기를 누군가가 죽일까 봐.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는 가지고 있는 돈을 풀기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저런 교회를 세우고 그때는 보디가드가 필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1년 선고를 받았는데 2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8세인가 죽었어요. 그가 지은 건물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리버사이드 처치인데 아내는 이랬습니다. 아들인 록펠러 2세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사업에서 은퇴, 그 후 6천만 달러를 기부해 시카고 대학을 세웠으며 그 후에도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 24개 대학 설립, 4,928개 교회를 세움. 엄청나게 세웠네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세운 거예요.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받게 하자. 그래서 의료기관도 세우고 특별히 그 씨앗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도 투자해서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한국 또 이 필리핀 그때 당시 이런 나라에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종자가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또한 전략도 했어요. 나는 절약이야말로 계획적인 삶의 필수 요소라고 믿는다. 록펠러는 더욱 자선사업에 몰두, 록펠러 재단을 세워 병원, 교회, 학교 등 세움, 그 외 일반 교육재단, 록펠러 의학연구소 등을 설립, 부정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1937년도에 재산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360억 달러, 당시 미국 경제의 1.5% 이상을 차지했다.
카네기 시절 때 가치로 하면 1조 달러 가까이 된다. 원으로 환산하면 395조 8,720억 원. 역사상 역대 부자 순위 중 1위. 그 유명한 빌 게이츠는 이것의 4분의 1 수준이다. 말콤 글라스웰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도 역대 부자 순위 1위에 당당히 올라 있다. 앤드류 카네기가 2등이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자산은 1,429억 달러로 전체 15위다. 그러니까 감히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입히고 있는 것이에요. 1937년 사망, 자선가로 선교 후원자로 오늘날도 존경받음. 그는 나누는 삶을 좋아하여 기쁨을 얻고 98살까지 살았다. 현재 미국 부자인 빌 게이츠보다 13배의 재산가임. 록펠러 재단은 뉴욕 맨하터 중심가에 20개의 빌딩에 하루 30만 명이 출입한다. 네. 대단한 재력가죠. 근데 그가 생명이 위협받을 때 그가 생애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네.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다니던 그 교회, 그리고 이제 당신은 1년 만에 죽을 텐데 손을 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많은 것을 세우고 자선 사업을 했던 것이 그의 가족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쉼터 미드부에서 책도 팔고 또 뭐도 팔고 그래요. 이거 해봐야 하루에 몇만 원 되겠어요? 근데 적어도 혹시 없어질까봐 금고에 넣더라고요. 금고에. 왜냐하면 손 탈까봐. 좀 치사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더 확실한 근거는 없을까요? 하늘에다 저축하는 거네요. 거기는 좀도 없고 도적도 없대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 비유로 양과 염소를 분리해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 그러면 내가 양일까 염소일까? 그렇죠? 여러분 뭐 같아요?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양으로 분리해 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왜 양으로 분류됐어요? 야, 너희들이 나 배고플 때 줬잖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줬잖아.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창고에 넣는 방법이 따로 있었네요. 예수님한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네요. 그것은 가장 작은 자, 그에게 하는 것이다. 이 산 이쁜가요? 정말 위에는 눈이 있고
그것도 호숫가에 저기다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나무는요, 멋있어요. 이거 한 그루에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한 몇천만 원 할까요? 우리 소나무 도심에다 심으면 소나무 한 그루에 1억씩, 2억씩 한대요. 근데 소나무가 산에는 몇 그루가 있죠? 잘 모르신가 본데. 그거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예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5절. 숲속의 무 짐승이 다 내 것이요 산 위의 많은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공중의 저 새들도 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들에서 우글거리는 생명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 땅이 내 것이요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내가 배고픈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쇠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람이 하느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한 것을 갚는 일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불러라. 구해주리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네. 그 돈이 얼마일까요? 계산하면.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정원 저거 만들 수 있어요? 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근데 우리들의 눈은 이 땅의 것에만. 이거 갖고 싶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재물이 먼저 하늘에 쌓이게 하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대의 재물을 쌓아두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배를 확보하라. 네, 미리 확보해 놓으래요. 한 소년이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봅시다. 한 소년이 물건을 훔쳤다. 소년이 훔친 물건은 약. 주인이 다그치자 소년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엄마가 아프세요. 잠깐만요. 그때 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남자는 인정 많기로 소문난 스프 가게 주인. 남자가 소년에게 물었다. 엄마가 아프시니? 소년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남자는 소년 대신 약값을 지불하고서 딸에게 소리쳤다. 야채 스프 좀 가져오렴. 남자는 스프 봉투에 약을 함께 담아 소년에게 건넸다. 봉투를 낚아챈 소년은 아무런 인사도 없이 시장을 떠났다. 30년 후에도 스프 가게 남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남자를 찾아온 건 행운 아닌 불행. 뇌질환 그리고 평생 일해도 갚기 힘든 수술비. 딸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가게를 팔기로 결심했다. 급하게 팝니다. 아빠의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딸은 웃을 수 없었다. 아직 팔리지 않는 가게와 남아있는 수술비 청구서 때문에 딸은 용기를 냈다. 그런데 청구된 비용은 영원과 짧은 메시지.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진통제와 야채 스프로 안부를 전합니다. 진통제와 스프를 도움받았던 소녀는 의사가 되어 은혜를 갚았다. 최고의 소통은 나눔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답을 받네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보답은 얼마나 더 클까요? 청지기 비유는 이 땅의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지기가 되면 하늘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언제 결심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음을 다시 다지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해고돼요. 여러분은 해고 안 될 것 같아요? 불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반드시 해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비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비유의 궁극적인 의미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로 하늘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여 손을 펴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